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강승만 고은영 자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송영선 자매님 또 그리고 이렇게 함께 또 달려와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격려하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공정성에 의심이 들 때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공정성에 의심이 들 때. 이럴 때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정성에 의심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는 기도문이지만 가끔 이렇게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예배 때 또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반복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문 아시죠? 제 딸이 어느 날 집에 와서 엄마, 우리 반 남자애가 주기도문을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외워. 굉장히 부럽다는 듯이. 근데 우리는 또 그걸 애들 안 외게 하잖아요. 사도신경도 안 외게 하고 때로는 그걸 또 읽으면서 삶의 질서를 잡을 수 있고 또 마음의 방향을 잡을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항상 내 삶에 이것이 주문이 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 기도문을 읽고 들을 때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리마인드 시켜주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잡신들 어떤 정말 거짓 종교들에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창조주로 구원주로 빛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걸 위해 내가 기도해야지 우리 삶의 내 목사의 목적이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너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살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또는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그렇구나 정말 겸손하게 하루하루 정말 저절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지 그런 겸손한 기도를 또 하게 만들고요.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 또 오늘도 영적으로 내 삶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또 내 삶에 죄를 진 일이 생각나면 용서를 구하는 마음과 또 누가 나에게 죄를 진 것이 기억나면 그를 용서해 주는 마음 이걸 또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그렇구나 정말 하루하루 살면서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야지 정말 난 자신 있어 이런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서 마귀가 들끓는 세상에서 주님 이 악한 자에게서 악에서 저를 오늘도 지켜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자, 이 주기도문 별 내용 우리가 반복적인 것 같지만 주문이 되면 안 되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의 질서를 만들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을 보게 되면 한번 이 구절을 보세요.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구절이 요즘을 보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또 코로나가 3년 동안 끌고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정말 인플레이션인가 뭔가 이것 때문에 대출이자가 2%에서 8%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정말 어떤 거 하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정말 인정해야겠다. 물론 내 마음에 어떤 꿈은 생기지만 하지만 너는 내일 일 넌 알지 못한다고. 나만이 알고 있다고. 너의 생명 오늘 끝날 수 있다고. 너 내일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다고. 이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더 와닿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4장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주도 너희가 허망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구나. 옛날에는 죄를 몰라서 죄를 짓더니 이제는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서 죄를 짓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일이 있고 그리고 내일 모레가 있고 1년의 계획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해줄 때나 가능한 일이지, 정말 그런 전제 조건 없이 달력에다가 스케줄 꽉 채워놓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면서도 하나님께 그 생명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허탄한 짓이라고, 정말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선한 것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옛날에는 정말 선이 뭔지 악이 뭔지도 모르고 죄를 졌다면 이제 내가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음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겸손한 마음이 들면서 다시 제 자신을 추스리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10대, 20대에서 이제 30, 40, 50, 60, 70, 80대까지 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나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20대는 20대 영광이 있고 30대는 30대 영광이 있고 50대는 50대 영광이 있고 70대는 70대 영광이 있습니다. 별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듯이 하나님이 모두 그 피조물에게 또 모든 나이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노인의 삶이 그냥 조용히 앉았다가 가는 삶이 아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한번 볼까요? 제가 최근에 동네에 그 빈 공터에 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두 분이 오셔서 그게 한 3달 전입니다. 그 빈터에 그냥 내버려진 공터인데 땅을 일구더니 어느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3개월 좀 지나니까 하루에 10,000원짜리 되는 배추가 몇백 소리가 막 자란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진짜 그 맨 땅에 노인이 와서 저 뭐 하는 거지 노인네 두 분이, 그랬더니 그들이 정말 한 요거밖에 안 될 텐데 씨앗은 그게 몇백 포기가 자란 걸 보면서 씨앗은 젊은 사람의 뿌리나 노인의 뿌리나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뭐 20대가 뿌리나 70대가 뿌리나 전해지는 말씀은 똑같잖아요. 내가 정말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은 누가 전하든 잘하는 거니까 내가 정말 나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나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뿌리고 다른 사람에 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물론 10대 때 요셉이나 뭐 다윗처럼 어린 나이에 하나님 선택을 받고 훈련을 받아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든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얼마나 놀랍게 사용합니까? 아브라함이 70대, 갈렙이 80대, 모세가 80대, 40년 120대까지 일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 목사들이 그러니까 은퇴 안 하고 평생 목회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의 삶에는 은퇴가 없는 것 같아요. 제자의 삶에는 졸업이 없고 우리가 직장생활도 언젠가는 은퇴할 거고 저도 목회직을 은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들이 다 정해진 연한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제자의 삶과 또 이 믿음의 삶에는 은퇴도 없고 정년퇴임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시몬과 안내라는 두 사람을 보게 되면 더 깊은 확신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그 아기 예수를 만지고 보고 그리고 찬양한 두 노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시몬과 안나였거든요. 딱 두 사람이 나와요. 부모 외에 그 예수 아기를 보고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그리고 찬양한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이 바로 노인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그가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성령에 의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왔다. 28절, 그러자 시몬이 노인의 노인, 그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종을 편안히 놓아주십시오.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와, 그 아기 예수를 만지고 그리고 찬양하고 복을 주고, 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끝까지 있으라고 70, 80, 90대가 되더라도 그 성전을 지키라고, 언젠가 내 아들이 그 육체의 부모에 의해서 내 집에 올 때, 성전에 올 때 네가 그 아기를 보고 사람들에게 이 아기가 누군지를 설명하라고.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의 말대로
제가 당신의 아들을 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운명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모든 나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또 36절, 그때 아셀 지파 누구의 딸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안나라는 여자,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 여자는 결혼한 후에 남편과 함께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다. 그 여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 야, 이 아기에 대해서 정말 그 아기를 직접 보고 이 아기가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에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라고 설명한 그 사람은 바로 이 84세 먹은 매우 나이가 많은 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와, 정말 자기 눈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내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우와, 제가 만졌어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만졌어요.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다. 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을 그녀와 그이가 맞이했는지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50, 60이 되었든 절대 제자 삶이 은퇴 없습니다. 아멘. 제가 경험해 보니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오늘도 수명자가 말씀하셨지만,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50대에 50만큼 의지한다면 60대는 60을 더 의지해야 돼. 70대는 70만큼 더 의지해야 돼. 나이가 들수록 더 의지하지 않으면 제 확신은 신앙을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 나이가 들수록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저절로 이 세상에 휩쓸려 가서 언젠가는 왕년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지, 왕년에 큐티 열심히 했지, 왕년에 새벽기도 나갔어, 왕년 나도 한 10명씩 전도했어. 어느 순간 옛날 얘기하고 있지 지금 나의 모습을 얘기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처럼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모든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절대 뒤로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주일날에는 다 모이는 거로 하고 주중에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때문에 코로나도 있고 각자 집에서 열심히 보고, 하지만 또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예배드리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의 열정 후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집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영적 교제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마시고 정말 그 열심을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열심을 잃기 시작하면 나이 들어가면서 어느덧 천국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과 가까워지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나이와 상관없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불공평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눌게요. 저는 하나님의 공정성에 의심이 들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정성에 의심이 들 때 많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상처도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완전성에 대한 의문, 또 아니면 신앙에 대한 열정을 줄인다든지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해서 100% 신뢰할 만한 근거가 말씀에 있고 우리 삶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의 공정성에 의심이 드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보세요. 로마서 9장 14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자, 어떤 예를 들냐면 야곱과 에서가 그 르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 거기 쌍둥이지만 형이 있고 동생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택을 했어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동생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 후손들을 만들어가겠다는 결정을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미워하다는 것이 애가 둘이 있는데 나는 장남은 싫어, 차남이 좋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직계를 만들어갈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그 안에서 유다지파, 다윗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혈통을 만들 때 나는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선택하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이잖아요. 하나님이 불공평히 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셔서 어떤 사람이 불쌍해서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시는 가운데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부로,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함부로 결정하세요? 당신이 불공평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선택을 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이어지는 믿음의 후손으로 선택했다고 해서 에서를 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에서도 12지파를 주어서 잘 살게 했거든요. 에서조차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를 선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 25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해서, 지금 제 조카가 가족과 함께 그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거기 악인이 많다고 그래서 거기를 그냥 전부 다 불태워버리면 롯은 의인이에요. 하나님, 제 조카예요. 거기 있는 악인들 없애려고 그 의인들을 그냥 다 죽일 겁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일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하실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래도 공정하게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돔성을, 악한 성을 멸망시키실 때 의인들을 죽게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되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돔성에서 너무 악한 죄로 말미암아 고통의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은 그 성을 심판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은 악인과 함께 죽게 내버려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공정하게 세상을 심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문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으라고. 제비를 뽑는 이유는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제비를 뽑냐면 하나님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 거거든요. 제비를 뽑는 행위는 우리가 결정한다 아무거나 딱 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고른 것이 하나님의 결정인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정성,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비를 뽑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대하실 때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특히 사람을 대하실 때 그 사람을 대하는 가장 기본 원리가 공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공평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초가, 원리가 바로 공정과 공의, 공평의 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19장 15절 보세요.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하는 재판에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지도 말고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지도 말아라. 이웃을 재판할 때는 빈부도 따지지 말고 오직 공정하게 재판하여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공평하게,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공정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생각하기에 공정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 있다면, 표준이 있다면 그것과 일치되게 대하는 것이 공정한 거거든요. 그럼 표준은 뭐냐?
윤리적인 도덕적인 표준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말씀과 부합되는 것이 바로 공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게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되게 우리가 대하는 것이 바로 공정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공정하게 다스린다고. 그럼 공정하게 어떻게 해? 백인 우선, 그다음에 황인종, 흑인종인가? 아니면 유럽, 미국 먼저,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공정,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정에는 선입견이 있어도 안 되고 그리고 속임수가 있어도 안 되죠. 하나님은 무게, 치수를 속이는 저울을 싫어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 공정하게, 속이지 말고 편견을 갖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고 공정하게 우리가 서로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16절 내가 당신들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당신들 동족 사이에 소송이 있거든 첫째 잘 듣고 둘째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아니 동족 사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도 공정하게 하라. 동족 편 듣지 말고 거꾸로 외국인이라고 더해주지도 말고 공정하게 너희 동족 안에서도 외국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공정하게. 신명기 16장 18절 그리고 재판관을 뽑은 다음에 밑에 보세요.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줘서도 안 된다. 얼굴 보고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그럼 제가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저의 유리함을 막으셨어요. 그냥 아주 심한 야유가 쏟아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어쨌든 이 공정함에 대해서 사람 얼굴 보고 하지 말라고. 억울한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정성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공정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됩니다. 아멘.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지금의 단년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공정성이 점점점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까지 연장을 시키면 아주 더 정확한 공정성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공정하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 연결시켜서 모든 사람을 모든 나라를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억울한 생각이 들 때 주로 이 공정성 때문에 억울할 때가 많거든요. 이 공정성 때문에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저도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받은 대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억울한 경험을 한 의인을 찾아보라 그러면 바로 욥이 아니겠습니까? 욥을 생각해 보면 욥 27장 2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너무 억울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 죄가 없는데 왜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 10자식이 다 죽어야 되는지, 왜 내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와서 저랑 쟁론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면 잘못한 걸 드러내시고 잘못한 게 없다면 하나님 빨리 나타나셔서 저에게 사과하시든지 하나님 저랑 쟁론을 합시다. 하나님 나오세요 라는 게 이제 욥의 입장이었잖아요. 난 너무 억울하다. 그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한 것도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고. 그 억울함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욥은 자기 삶에 대한 의로움이 분명했었거든요. 나는 정의로 옷 입고 정의는 나를 옷 입혔으며 나의 공정은 겉옷이요 그리고 모자와도 같았습니다. 욥이 내 삶을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공정하게 사람을 대한 사람이에요. 그가 아무리 가난해도 나는 그를 존중해 주었고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나는 그들을 존중해 주었고 그가 종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를 존중해 주었다고. 나는 모든 사람을 정의로 공정하게 대했고 공정하게 살아왔다고. 공정은 내 옷이고 그리고 공정은 내 삶이었다고.
왜 내가 이렇게 비공정하게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공평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욥의 한탄이었거든요. 당신의 기준대로 최선을 살아온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 불공정이 왜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인지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이게 욥의 하나님에 대한 쟁론이었습니다. 31장 6절 욥기, 하나님이 나를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이야, 하나님 제 삶 뒤져보세요. 털어보세요. 저는 당신 앞에서 정말 흠이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공평의 저울로 저를 달아보세요. 내가 내 종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나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때마다 나는 그대 하는 말을 다 듣고 정말 공평하게 처리해 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를 한번 공평의 저울로 재보시라고, 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 보면 흠이 없다는 게 뭐냐면 한 단어거든요. 툼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영어로는 인테그리티예요.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는 성실함, 진정성, 정직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재물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고 그랬죠. 흠이 없는 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왔어요. 탐임, 흠이 없는. 그러니까 툼마 그러면 흠이 없음이에요. 흠이 없음. 내 인테그리티를 공정의 저울로 달아보시면 하나님 아실 거 아니겠냐. 근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욥이 네가 불공평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도 불공평을 당해봐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이 흠이 없는 삶을 안다고, 네가 얼마나 성실하고 진정성 있고 정직하게 살아왔는지를 나는 알고 있다고. 나는 너를 의심하는 마귀에게 나는 너를 신뢰하기 때문에 욥을 한번 고난을 줘보라고. 그래도 욥은 끝까지 나를 신실하게 따를 거라고. 나는 욥을 100% 믿는다고. 욥을 죽이지 않는 상태에서 네가 줄 수 있는 고통을 다 줘보라고. 그래도 욥은 신실하게 나를 믿을 거라고. 너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내가 이 시험을 허락한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그 모습을 보고 욥이 드디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깊은 뜻을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한 이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내가 억울하다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함부로 지거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욥은 더 깊은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욥에게 허락한 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억울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공정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합시다. 아멘. 사람이 그걸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어떤 사람이 그걸 다 알고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공정한 하나님임을, 악인은 반드시 벌과 심판을, 그리고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신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저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편을 보게 되면 모든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공정함이에요.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오, 언제라도 악인을 바라는 분이시다. 지금 안 할 뿐이지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는 공정한 재판장이라고. 러시아 조심해야 돼요. 러시아가 지금 멋모르고 타락한 그 종교와 함께 손잡고 푸틴 대통령이처럼 엄청난 비극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하실 거거든요. 시편 9장 8절,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 백성을 판결하신다. 공정하게 모든 백성을 판결하신다.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나라를 다 판결하실 거거든요. 시편 35장 24절,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때로는 억울한 일들이 벌어져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잠깐 억울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각자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립니다. 시편 36편 6절,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 바다 보세요. 태평양 얼마나 깊고 평평합니까? 하나님의 공정성 그 정도라고. 하나님의 공평함이 우주를,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이 바다만큼 깊고 크다. 얼마나 엄청난 공정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얼마나 공정한지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신다고. 모든 피조물을 차별하지 않고 다 돌보신다고. 하나님의 공정성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시편 75편 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심판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정하여 놓은 그때가 올 거라고. 그때 아주 정확한 판결을 내가 모든 나라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할 거라고.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사람이 날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 자에게는 자비를, 하지만 또 회개할 기회를 줄 사람에게는 회개를, 하지만 망하게 할 사람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아멘. 시편 97편 2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왕자의 기초가 두 개 있는데, 기둥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정의이고 하나는 공평이래요. 야, 하나님의 표준과 그 표준대로 집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왕자를 바치고 있는 두 기초래요. 공평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또 이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기본 원리거든요. 그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이제 끝나갑니다. 공평한 인생을 보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는 사람을 보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는 사람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잠언 2장 8절,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갖고 계속 이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억울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표준과 부합하는 그러한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져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끝까지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 잠언 2장 7절 9절,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해 주시고 결백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한 자의 길을 지켜. 또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자, 보면서 결백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9절,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아멘. 정말 복된 길은 하나님의 그 정의에 따라 공평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너희가 깨달을 거라고. 언제?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방패와 하나님이 주는 그 복을 보면서, 이야,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거짓이 판치고 거짓이 더 잘 살고 권력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대대손손 자손을 이어가는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 그리고 정직하게 사려는 사람들, 이 사람이 결국 모든 복을 받고 사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요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아래로 불러 모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아름다운 정말 뛰어난 영광스러운 성품과 뜻이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불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차별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시다고 왜 악인을 잘 살게 하시며 의인을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시고 불공정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약 역사를 통하여 또 시장 역사를 통하여 뿐만 아니라 저희가 경험한 짧은 인생이지만 이 인생 통해서도 이미 악인들을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자기 양심에 의지하여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선하게 살려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주위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정말 저희의 개인적인 삶 안에서, 때로는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공정하시지 않으시지? 왜 이렇게 일들이 공평하게 처리되지 않지? 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참으로 복된 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따라 정말 공평하게 사는 자가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열매들로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온 이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집에서 힘든 가운데 지친 몸을 이끌고 또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공정하심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 살아갈 날도 주님의 공정하신 은혜 가운데 저희가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을 공정과 공평으로 끝까지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